저는 오늘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연세가 많이 되셨어도요, 참 아직도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정안에 아름다운 꽃을 가꾸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수천하시고 혼자 되셨어요. 평생 동안 그 유틸리티 고지서 및 책 한 장 써보지 못했던 권사님은 그 남편이 떠난 자리가 너무 커서 감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에 속한다고 통계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는 죽음을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 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참 관심이 많죠. 그 야스프 박사처럼 육신의 실존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살았어도요, 그 마지막 강연에서 했던 말은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왔구나 어디서 온지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 모르면서, 나는 가리라 어디인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인지 모르면서, 우리 실존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실존이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오늘 룻기 본문의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설고 물설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시댁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그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룻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보아스 기업을 물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태복음 1장 1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는 그 영적으로 영원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사단에게 노임받았던 상태, 그 전 남편에서 벗어난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남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깨지지 않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지기를 우리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이방 여인의 아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인간들을 흩어버리셨기에 그들은 지구 곳곳에 그 물이 있는 강을 끼고 부족을 형성하고요, 살다가 또 부족과 부족이 연합해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삼는 백성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다른 민족하고 많이 다르죠.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가나안에 이주시켰지만 또 기근이 들자 그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뺏기 뻔했다가 또 보상으로 받은 그런 은금과 많은 가축을 끌고 다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 역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중대하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었죠.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거쳐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대한 민족들을 만들어 우리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우리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자민족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신들도 애굽에서 이방인 나그네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타민족을 경멸했고요. 야만인 취급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은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이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쳐서 산속 굴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와 큰 딸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런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죠. 그 민수기 22장에 그 모압 왕 발락은 그 선지자 발람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으로 인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모압의 후손은 10대까지 여호와의 회중에 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의뢰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방인 되었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아직 율법의 남편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남편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그 로마서 7장 2절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율법의 옛 남편이 죽고 우리 새 남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남편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맞으니 너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누릴 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보아스가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이 들렸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 또 자신의 부모와 그 고국을 떠난 일, 어쩌면 룻도 아브람처럼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사단이 통치하던 그 사단의 나라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 그 보아스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세상 나라를 우리는 현혹시키면서 마음을 뺏어려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영합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충고를 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떤 그 또래 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핍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을 뜨면 들리는 소리가 세상 소리요, 보는 것이 세상 일이요, 우리 감정과 느낌이 우리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 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세상의 영, 그 사단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저는 그 율법의 강을 넘어 정말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그 자신의 의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는요, 세상 나라와 점점 구별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을 구별해서 행합니다. 우리 안에 점점 그 짜증이 사라지고요, 혈기가 사라지고요, 그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시간과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아직 행동은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우리 성경을 입으로 줄줄 말하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 나라 그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이 그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남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우리 옛사람, 겉사람, 그 첫사람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첫 창조된 그 첫사람을 벗어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첫사람의 상태, 아직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에는 아직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혈기, 미움, 음란, 교만, 탐욕, 이간질, 게으름이죠. 일생의 자랑은 우리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죠.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서로 총회 회장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갈래라고 말하는 그 불법을 행하면서 서로 명예를 얻으려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입니다. 아직 첫사람입니다. 우리 첫 남편이 죽어야 된다. 우리 육신의 남편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더욱 간절히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인생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또 무자비한 폭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루시 한 일은 정말 마음을 정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뿐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온 것이죠. 우리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구유에 누이셨던 것이고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셔서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히러 오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그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살과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느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살몬과 그 기생 라합의 결혼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간 이름이죠. 5절에서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 타작마당 그 너적가리에 몸을 숨겼다가 밤에 보아스와 대하는 내용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소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소서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그 노예의 몸값을 혹은 그 죄인의 그 죄값을 대속한 그 대납하다는 뜻이죠. 우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그 원죄의 값을 대신해 치른 구원자,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은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상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직 안 되었다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창조된 그 첫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말 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 자신의 영적으로 빈곤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 쓸모없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할 때 하늘에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룻의 동서 오르바처럼 우리 자신의 고향 모압,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또 다시 세상 남편을 그 사탄에게 종속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 아래 와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남편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의 옛 남편이 죽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세상 남편으로부터, 또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돼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